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볼까요? 14절까지.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인 가닥의 한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을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게 이르라. 아멘. 얼마나 소망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요. 에스겔 입장.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가증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레위인들의 복권은 사실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죄 지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예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라고 얘기했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그 직위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복권시켜 주시겠다는 확신이니 이 말은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표현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스스로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리라. 나도 이후에 지금은 비록 나이가 이제 들어 마무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 모습을 보리라라는 확신을 아마도 에스겔이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4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동쪽문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8장 3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8장.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고 이스라엘이 받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벌의 원인이 됐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8장에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갑니다. 죄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8장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 볼까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이제부터 예루살렘 탐방이 시작이 돼요.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예루살렘 탐방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머리끄댕이를 확 잡으시더니만 훅 들어 올리시더래요. 그래서 천지 사이래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쭉 이동해서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근데 성전에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문 앞에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시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대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성전의 북문에 죄의 시작점이 있었더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9장 3절. 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거기 동그라미를 좀 해볼까요? 또. 역세동일하게 북쪽문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위쪽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라고 되어 있죠. 북향한 문 쪽에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상. 이번엔 뭐가 있죠? 칼을 든 사람들, 전쟁을. 그러니까 재앙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왔던 문이 북문이네요. 근데 그 북문 문지방에 주의 영광이 서 있었대요. 이제 계속 쫓아갑니다. 10장 18절. 1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 그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의인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 여기셨는지 그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사이에 머물러 버리셨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성전을 떠나버리신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의 머물.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을게요. 북문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나들어야 되는 곳에 재앙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자 하나님이 그 북문 문지방에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떠났다가 한 바퀴 돌아서 동문 쪽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거기다 동그라미. 동문 곧 동양한 문. 그리고 11장 22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그 영광이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있었대요. 동쪽에 동그라미 좀 넣을게요. 이때까지는 에스겔이 몰랐던 겁니다. 회복의 장소가 어딘지. 그 북쪽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심판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그 북쪽 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라보고 있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동쪽으로 돌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40장으로 확 넘어갑니다. 40장. 그런데 새롭게 회복될 성소의 시작점에서 그가 알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40장 5절 6절 볼까요? 4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이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답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6절 그가 동쪽을 향한 문.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40장에 이르러 다시 성전에 오게 됐는데 그 성전에는 이제는 북문이 아니라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른 방법인 걸 알게 된 거죠. 북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나. 북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동문으로 들어가야 뭐가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뭔 실수를 한 거죠? 문을 잘못 들어간 거였던 거죠. 네. 열심히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문이 달랐던 겁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고 심판이 있었던 자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던 건 엉뚱하게 동쪽 문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본 출입구였는데 거기를 몰랐던 거죠. 근데 거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비로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가 바른 길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44장 1절에서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게 되죠. 4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래요. 어디요?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이. 이쪽으로 계속 드나들었었는데 갑자기 막혀버렸어요. 이걸 왜 막았지? 라고 얘기하니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이쪽이 영광이 들어가는 문인데
영광의 문이었는데 왜 이 문이 닫혔죠? 라고 얘기했더니 4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닫아둔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의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4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죄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구별해 낼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앞으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어요. 창세기에서. 어디서 봤을까요? 노아의 방주. 그 문을 여호와께서 닫아버리십니다. 백성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들어갔고 구원받은 사람 8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닫아버렸습니다. 왜 닫아버리셨을까요?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문을 닫아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엔 영광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아직도 북쪽으로 향한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끌어오신 이 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거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내가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 문을 뚫고 여러분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문을 닫아 놓으셔서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건드릴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구별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성별한 이 장소에서 분명하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북쪽 문을 통해서는 재앙이 들어옵니다. 북쪽 문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아 보입니다. 거기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힘이 있는 곳, 화려한 곳.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온 나를 하나님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어온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며 내가 성별한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푹 빠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